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의 성격, 어쩌면 좀 다루기 어렵다 싶은 그런 기질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나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도움이 된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우리 각자의 좀 독특한 특성들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 우리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아, 디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기록된 순서가 실제 성경책 순서랑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레데 썸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이 지역 교회들을 다시 돌아봤을 걸로 보는데 네. 그때 쓰인 서신들이라는 거죠. 특히 디도서의 위치가 흥미로운데요. 디도서 위치요? 네, 우리가 보통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역사적 순서로는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였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순서군요. 그렇죠. 아마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근처 어디쯤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읽으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기려 했던 가르침의 어떤 흐름 같은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흐름 속에서 디도라는 인물 자체도 참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헬라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네, 맞아요. 사도행전에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혹시 누가의 형제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신학자들 추측도 있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디모데하고 성격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걸 아주 그냥 단호하게 처리했던 좀 강단 있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네, 강한 성격. 반면에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뭐랄까 유순하고 온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지를 맡길 때도 그걸 고려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어주는데 바울이 그레데 섬 같이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좀 거친 곳에는 디도의 그런 강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아, 그레데가 그렇게 좀 힘든 곳이었군요. 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보면 디모데에게는 주로 권면하라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말하는데 디도에게는 엄히 꾸짖어라, 교육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훨씬 강하게 지시를 내려요. 와, 어저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쓰임새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시 그레데 섬이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을까요? 자료에 인용된 말이 충격적이던데요. 아, 그 에피메니데스 말이죠. 네. 크레타 사람은 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그레데 출신 예언가가 자기 동족을 두고 한 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외부 평가도 아니고 내부 사람의 평가가 그 정도였으니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죠.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만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아, 네. 그게 더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뭐 헛된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네, 특히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아, 구원 문제까지 왜곡하면서요? 네, 심지어 그걸로 부정한 이득까지 챙기려고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리더십으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딱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걸 단호하게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디도의 그 강직한 성격이 필요했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 그 자체가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도의 강직함은 그레데라는 특수한 상황에 정말 딱 맞는 꼭 필요한 도구였던 셈이죠.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그 성격과 기질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요?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혹은 제가 좀 직설적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기질을 약간 핑계 삼을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내 기질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인식하고 관리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관리하고. 네.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나를 좀 맞춰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조절하는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좀 특별한 점들이 나 혼자 좋으려고 이기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각자의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퍼즐 조각처럼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성이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독특한 성격, 기질, 또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이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디도처럼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에서도 결국 우리가 서로 달라서 협력할 때 시너지가 난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 한 주 당신만이 가진 그 고유한 강점, 당신의 그 색깔을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보고 실천해 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